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까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내면 세계의 치유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귀신에게 밥 주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내용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면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말 못하는 귀신아 나가 했을 때에 14절에 귀신이 나가면서 언어가 풀려서 말을 합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머쓱하게 잘생기신 분이 갑자기 소리 지릅니다. 그러면서 귀신이 역사가 나타났어요. 어둠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많은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또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다.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인가? 이러면서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하면서 그 말씀 이후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바알세불은 똥신입니다. 귀신이에요. 아니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서로 분쟁하잖아.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그게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에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겁니다. 귀신의 나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바로 오늘 그 말씀을 하시면서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요. 강한 자는 귀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한 자가 무장했어요. 그 집, 그 마을 아주 무장하고 와가지고 여기는 내 거야 하면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예, 사람을 다 자기 사람 만들어가지고 여기 누구도 못 들어와 막 텃세 세다는 말 있잖아요.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왔어요. 그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강한 자 하나님 의미예요. 그분이 와서 이제 강한 자하고 어떻게 해요? 충동이 일어나는데 강한 자는 더 강한 자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이 22절 굴복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겼어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귀신이 무장했던 거 있거든요.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다 빼앗겼어요. 누구한테?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다 빼앗겼어요. 그 재물을 나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나간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도요 집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도 자기 집을 나갔을 때는 쉬지 못한다고 나오잖아요. 24절 쉬지 못해요. 그래서 물 없는 곳을 막 다닌 거예요. 여기서 물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속에 예수님 없는 사람, 또 예수님이 있어도 예수님이 너무 뭡니까? 일을 할 수 없어. 왜? 그 사람이 너무 강해서. 예, 예수님이 일을 할 수 없어. 이런 자에게 귀신이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 없는 자, 말씀이 없는 자, 생명이 없는 자, 보혈이 없는 자, 이런 자에게 귀신이 들어가고 싶은데 다 찾아봐도 물 없는 자가 없다 이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온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고 이 귀신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들락날락해요. 지금도.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어요. 야, 청소까지 됐다. 수리까지 됐어요. 귀신이 나가니까 빈집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비워지면 채워지고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비어만 있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채워야 하는데 채우지 않고 그냥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다 청소까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좋아서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대 이고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어떻게 됐다? 심하게 됐다, 나쁘게 됐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귀신한테 밥 주지 말라라는 말씀이거든요. 예, 이렇게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귀신이 좋아하는 밥이 있다. 무엇인가? 두 번째는 귀신을 나가게 하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세 번째는 귀신이 나가면 어떠한 축복의 열매가 맺히는가? 세 가지를 놓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또 열심히 귀신도 먹고 살아야 해요. 예, 안 그렇겠습니까? 예, 그래서 귀신이 밥을 만들어내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조직을 통해서 밥을 만들어냅니다. 귀신도 밥을 먹고 살아요. 여러분 악한 영들을 결박하고 대적하고 깨뜨리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을 좋아하고 귀신도 사람을 좋아해요. 하나님은 이 몸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몸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런데 귀신들은 사람을 자기 집으로 여겨요. 자기 집으로 여기고 그 집에 들어와야 먹을 것이 있고 잠을 자고 쉬기 때문에 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 집에서 쫓겨나가면 귀신은 쉬지 못하고 막 여기저기 다니다가 자기 살던 집에 또 와 보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소재됐어요. 악한 귀신 또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밥을 너무 이제 원하고 밥을 먹는데 여러분 어떠한 밥을 그렇게 좋아하는가? 여러분 요즘에 미투 운동이 시작됐어요. 그렇죠? 미투 운동. 그것이 이제 더 나아가서 미드 유 운동이 됐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미투 운동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하사 회개의 기름 부음을 주시려고
그리고 한번 청소하려고 이 소나기가 지금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더러워서. 그래서 한번 청소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때에 누가 정죄의 돌을 들고 그 간음 중에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남자는 안 데리고 오고 여자만 질질 끌고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던지면서 다들 돌 하나를 들고 와가지고 정죄의 돌을 들고 와가지고 돌에 쳐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혀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땅에 뭘 쓰셨는데 그 쓴 글씨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한 명도 돌을 사용하지 않고 돌을 그 자리에 내려놓고 다 슬슬슬슬 가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인이여, 여기에 너와 나밖에 없다. 이제 다시 이 죄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그 여자를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음란의 중독에서 그가 치유받았습니다.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가 나중에 옷값 깨뜨리는 역사도 일어난다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정죄의 돌을 다 들고, 아니 그 단계까지 올라갔던 그 사람이 그 자기 정욕 하나 못 이기고 저렇게 지금 정말 벼랑 끝에서 이제 저의 인생이 저렇게 날개가 꺾인 새처럼 돼버렸다. 너무 아깝다. 우리 다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미투에 안 걸린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다 있어요. 지금 저도요 23, 24살쯤 됐을 것 같아요. 부산에서 성폭행 미수로 제가 끝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춘기 때 제가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제가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때는요 20대 성폭행 미수로 끝났을 때의 감정보다 정말 청소년기에 예민한 시기에 제가 성추행을 당했을 때는 몇 배의 감정에 큰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끌에 도장을 새긴 것처럼 그 장면이 선명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했어요. 그러나 자다 말고 깜짝 놀래서 뛰쳐나온 그 현장 지금 선명합니다. 여러분, 너무 충격을 받아서 온몸이 떨리고 말이 안 나오고 눈물이 안 나왔어요. 너무 그 순간이 떨려서.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때 생리 중이어서 저를 못 건드린 거예요. 제가 이 말하면 지금도 이렇게 좀 떨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아니 30년 된 것인데 30년 전 것을 지금도 저렇게 끌어낸단 말인가. 여러분, 30년이 아니라 저는 40년이 됐는데도 그 영장은 정확해요. 사진 찍어놓은 것처럼. 제가 당해봐서 알아요. 오늘 미투를 당한 사람들, 여성들, 제가 너무 공감합니다. 제가 당해봤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때에 왜 이 사건들을 이렇게 터뜨리고 하게 하시느냐. 여러분, 모두 다 정죄의 돌을 들고 던지지 마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 나를. 내 가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라고, 내 죄를 보라고 이 대한민국에 이 사건이 터진 겁니다. 나를 보라고. 여러분, 그때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수치심과 이거 도대체 뭐야, 분노와 억울함과
그냥 말로도 할 수 없는 아픔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지금 생각하면 저는 치유받았어야 해요. 그런데 그냥 그걸 다 덮어둔 거예요. 덮어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덮어뒀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게 덮어진다고 덮어집니까? 아니에요. 그때 들어온 그 사단 마귀는 나에게 밥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밥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여러분, 이 사단이 밥을 요구하는 그 밥은 자기 뜻대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사단의 밥이 됩니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내 뜻이냐 그겁니다. 자기 뜻대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사단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밥.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기도, 자기 충만의 기도, 내 욕심에 이끌린 자기 충만의 기도, 내가 좋아하는 찬양, 내가 좋아하는 봉사, 내가 좋아하는 헌신,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단의 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이거 복잡하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그러면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영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양식이 있고요, 마귀도 양식이 있어요. 그러면 내 뜻대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는가 물으셔야 됩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은 줄 아세요? 그는 나에게 묻지 않았다 그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때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것이 정말 주님 뜻입니까? 물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건 내 은사야, 이건 내가 최고 잘하는 거야. 여러분, 은사도 내려놓으라고 할 때 있어요. 음식 잘하는 집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음식하지 말고 청소해라. 그럼 청소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같은 거 내세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과 하라는 거 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사단한테 밥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영은 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내 뜻대로 하면 사단과 함께해서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붙잡고 하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겁니다. 연합으로 일한다고 합니다. 혈기를 부리면 혈기와 결혼해서 일하는 거고, 뭡니까? 두려움에 빠지면 두려움과 결혼해서 그와 연합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잘 나가도 마귀에게 밥 주는 거고, 자기 뜻대로 실패해도 마귀에게 밥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서 뭡니까? 옷 잘 입고, 아주 꾸미고, 아주 잘 나가. 내가 볼 때는 저 완전히 지 뜻대로 사는 거야. 내가 볼 때. 그런데 그게 큰 구원을 이룬 줄 그만 속고 있어. 그 사람만 속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도 그 사람을 또 잘 나가니까 저 사람이 진짜 복 받았고 큰 구원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 보지 말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단에게 밥을 주는데 제가 말이죠, 우리 남편이 9년 만에 결혼한 지 9년 만에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우리 아내가 한 달에 한 번씩 마법이 걸리는 그날, 그때는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더라. 9년 만에 깨달아서 9년 만에. 그러고 생리 중간에는 우리 남편이 조심해요.
9년 만에 그것도.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다툴 때, 와, 마귀한테 지금 한마당 열어줬다. 마귀한테 진수성찬 차려줬다. 진수성찬 차려줘서 마귀 배가 그냥 배 터지게 먹었다. 지금 배 터지게 먹었다. 야, 막 내가 이러거든요. 예?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얼른 문 닫아야 돼. 얼른 회개해야 돼. 닫아야 돼. 막 그러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마귀에게 밥 주지 않기를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자, 마귀가 귀신이 나가게 하는 방법, 마귀보다도 귀신이라고 하겠습니다. 귀신이 나가게 하는 방법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그에게 밥 주지 않으면 배고파서 그는 기다리다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나갑니다. 그리고 또 한 방법은 그를 쫓아내면 그는 나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작게 세 번째는 그를 어떻게 오픈해버리면 나갑니다. 이 도둑이야 하고 오픈하는 거예요. 식구들 앞에서 오픈하고 공동체에서 오픈해버리면은 이 귀신은 힘을 잃습니다. 자, 밥 주지 않고 굶겨야 되는데 그동안 내가 즐겨하던 것을 이제 중지해야 합니다. 예? 내가 좋아하는 영상 매체들,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모임들,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 마귀는 배고파서 아이고 못 견뎌 하고 참다 나갑니다. 제가 그렇게 해왔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굶겨라, 배고프게 하라. 아주 철저하게 배고프게 하라. 이것이 삶의 회개입니다. 삶의 회개. 철저하게 내 삶 속에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오해를 해도 금방 그에게 나타나서 정죄하지 않냐고 참는 거예요. 그러다가 두고 보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스스로 부끄러움을 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참는 거예요. 이렇게 밥 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 귀신이 나가게 하는 방법 두 번째는요.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귀신을 여기 분명히 말씀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귀신 쫓아내라. 제가 있죠. 혈기 분노 다스릴 때 잠언 25장 28절 말씀 갖고 제가 거울에도 붙여놓고 어디도 붙여놓으면서 이 말씀을 오전 오후로 체크하면서 저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뭐냐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아. 자기 마음을 절제하지 않아. 그러면 성읍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건 마귀의 그냥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막 뛰어 들어와요. 성읍과 성벽이 없어져 버리면 끝이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붙여놓고 맞아. 내가 이 혈기 분노 이 마음 다스리지 못하면 나는 이제 끝이다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수년간 제가 기도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하기까지는 2009년도에 현용수 박사라고 미국에서 사시는데 이분이 쓴 EQ, IQ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꼭 이 책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두 가지를 크게 깨달은 것이 있는데 내가 혈기를 다스려야 되겠다. 마음을 다스려야 되겠다. 내가 생각 훈련해야 되겠다라는 거와 또 한 가지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겠다. 이 책에서 두 가지를 크게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훈련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잠언 29장 11절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한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는. 그래서 말씀 크게 많이 제가 적용 안 했습니다. 두세 구절 딱 이 말씀을 붙잡고 매일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4장 7절에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게 있어요. 가인이
화가 있었어요. 왜 자기 재산은 안 받았냐 이거야. 하나님이 동생의 재산은 받았는데 그 화가 나서 막 그냥 너무 얼굴이 안 좋아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가인아 네가 분하면 어찌함이냐 하시면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 죄를 다스려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어. 그러니까 마음의 문 밖에, 마음의 문 바로 입구에 엎드려 있어요. 죄는 곧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짓은 우리에게 죄 짓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의 본질은 죄예요. 죄짓게 하는 거야. 그게 바로 너의 문 앞에 있다. 그러니 너 다스려야 돼. 이 말씀을 제가 늘 가졌습니다. 내 문 앞에 사단 마귀가 뛰어들어올 자세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조심해야지. 오늘 내가 입술을 함부로 열지 말아야지. 마음을 다스려야지 하면서 제가 훈련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잠언 23장 23절에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이 진리를 샀어요. 제가. 누가? 예수님이 샀고요. 제가 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샀어요. 저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리를 샀어요. 진리는 대가가 지불돼요. 생명은 대가가 지불돼요. 공짜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지불했어요. 저도 뭡니까? 그분을 믿음으로 지불받았어요. 지불했으므로 저도 진리를 샀어요. 근데 이 진리를 함부로 팔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파는 행위구나. 내가 혈기내고 분노하며 오해하고 미워할 때 진리를 팔아버리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이 말씀을 꼭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마귀에게 어떻게 해요? 시험이 들을 때에 마귀가 와가지고 야, 저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봐 하면서 굶주린 예수님, 배고픈 예수님께 와서 시험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대적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메모해 놨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마귀한테 밥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한테 밥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10구절이 필요 없어요. 다 외우면 좋겠지만은 무슨 사건이 일어나도 이 말씀이 딱 생각날 정도로 빨리 튀어나올 수 있는 말씀 한두 구절만 아주 그냥 이 뼈골까지 심어놓으세요. 뼈골까지 심어놓으셔. 그랬다가 그 말씀을 인용해버리면 말씀 앞에 귀신은 뭡니까? 굴복합니다. 꼼짝 못해요. 말씀 앞에. 그래서 제가 오직 주를 위하여 벙어리 훈련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벙어리 훈련. 야, 말이 좀 빨리 나가지 말도록 벙어리 훈련 해야 되겠다. 눈뜬 봉사 훈련, 장류 훈련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귀머거리 훈련 해야 되겠다. 막 스스로 그랬어요. 그래, 내가 이거 해야지. 이 훈련 해야지. 시집온 며느리가 시집살이 하는데 힘들어서 뭐예요? 벙어리 훈련 3년 한다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벙어리 훈련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 안에 어둠을 쫓아내기 위해서 자신의 내면 세계를 의식하면서 제가 이제 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손들고 나가더라고요. 마귀가 손들고 나갑니다. 진짜 나갑니다. 마귀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대적 기도를 했습니다. 대적 기도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혈기 너는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러므로 혈기 너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 나가. 명한다. 나가. 나 사람한테 밥 안 줘. 나가. 그러니까 걔가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정은 목사님이 쓰신 대적기도 책이 4권이 나오는데 제가 2권까지만 사서 보세요. 제가 4권 다 읽어봤는데 그 뒤에는 반복이고요. 2권까지 정은 목사님이 쓴 대적기도, 이 책이 저에게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귀신을
집중해서 쫓아내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오픈입니다. 귀신이 이제 힘 못 쓰게 하는 건 여러분 오픈이에요. 죄고백입니다. 이 죄고백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제가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방에서 일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정다감하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했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라고 말씀하였다. 이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아무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란다. 주님과 연합한 자만 이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약함은 수치인데 부끄러운 일인데 그걸 드러내는 이 어렵지 않고 쉬워진데 왜 주님과 연합하게 되면 말씀과 연합하게 되면 바울은 상처가 많이 치유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은혜로 채우니까 주님과 연합되어서 약함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랬어요. 약함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요 바른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끄러워서 내 체면 관리 때문에 숨기면 그건 다른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오자마자 그 약함을 드러내니 그건 아니란다. 그 공동체와 그의 분위기 상에서 최소한 3년 이상 정도면 죄고백 5편을 이제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포도나무 열매가 3년이면 맺히지 않니? 새신자는 안 되지만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죄고백을 자연스럽게 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보고 배워서 어둠을 드러내고 그 어둠을 약화시키고 뽑아내며 같이 중보하는 것은 바른 복음이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쉬쉬하고 무덤까지 가지고 간다 하면 반드시 그는 어둠 편에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맞죠? 성경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치의 열거입니다. 인간은 이렇다라는 인간의 수치의 모습의 열거예요. 완벽한 인간인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언제부터인가 교회에서 신앙의 본질보다 껍데기가 중요한 것처럼 완벽한 사람들이 모임 성공한 사람들이 모임 행복하기만 한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관념적으로 돼버린 교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서로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극복하도록 서로 도와줘야 할 곳일지입니다. 성도들은 자기의 약점을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솔직히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절대 약점을 들키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이미지 관리에 열중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아닌 가족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그 안에 아픔을 다 압니다. 이웃은 모르는데 이방인은 모릅니다. 근데 가족은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가족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세워져 가야 됩니다. 저도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좀 저에게 임하니까 여러분, 죄고백을 하는 성도는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아, 이제 좀 세워졌구나. 이제 좀 세워져 가는구나.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여러분, 완벽한 인간이라도 문제점이 조금 드러날 때는 이제 교회를 떠납니다. 창피해서. 완벽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또 교회 떠납니다. 나중에. 여러분, 교회는 말이죠. 이 말씀이 어디냐면 페리노블이 쓴 가시라는 책의 60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분은 우울증으로 심하게 어려웠었는데 거기서 헤어나왔어요. 자기가 오픈하면서 설교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 병자, 영육간의 병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영육간의 병자들. 그래서 나의 수치와 약함을 드러내고 기도해주는 곳, 그래서 거기서 치유되는 곳, 베데스다와 같이 치유되는 곳, 바로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오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제가 오픈하면서 굉장히 많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자유. 그래서 오픈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픈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오픈을 할 때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왜? 들통이 났으니까. 떠날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는 귀신이 나가면 이제 참 자유와 치유와 회복의 열매가 맺힙니다. 여기 말씀해 보십시오. 예,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더 강한 자는 말씀입니다. 와서 어떻게 해요? 그를 굴복시켰대요. 말씀 앞에 굴복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의 피 앞에. 그러면은 그가 믿던 무장도 해제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재물의 능력이 옵니다. 재물의 복이 와요. 노랑물이라고 나왔죠, 밑에. 재정의 축복이 임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재정의 축복이 오는데 그걸 나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눈다.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은혜를 받고 나서 얼마나 제가 자유한지 모릅니다. 예, 얼마나 자유한지.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2011년 9월 달에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설교하고 난 이후에 2, 3일 동안 방구가 나갔어요. 가스, 줄방구. 그러고 나서 귀신이 녹아내렸습니다. 자, 그 말씀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라왔는가. 아, 여러분. 제가 너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라왔어요. 그리고 제가 여의도에 와서 83년도에 여의도에 와서 90년도에 전도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 일 잘했습니다. 저 스카우트 당하면서 일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전도 1등상 받았어요. 그랬는데 두 아이를 특별히 선물로 주셔서 제가 사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두 아이를 기르는데 너무 힘들었잖아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아이는 지적장애 1급이고 한 아이는 800g에 낳는데 만성 폐질환 생길까봐 또 안경 쓸까봐 얼마나 우리는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엄마의 때를 겪고 집에서 자녀를 기르는데 제가 2009년도에 현 박사님 만나고 제가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1년도에 제가 개척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큐티를 하기 시작한 건 2010년도 5월달부터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났어요. 2010년도 5월달부터 큐티를 하면서 내재보는 이제 말씀을 보기 시작했고요. 2011년도에 제가 정은 목사님 이 책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적용했습니다. 나름대로 혼자. 그때는 제가 치유집회 이런 데 가지를 않았어요. 그런 거 있는 줄도 몰랐고요. 저는 오직 큰 데만 있어가지고 그거 외에는 어디 갈 생각도 안 했었어요. 그랬는데 2011년도쯤에 제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어른
주먹만한 어른 주먹만한 동그란 공이 내 배꼽 밑으로 꼭 올라와요. 딱딱한 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는데 이런 것은 CT에도 안 나타나요. MRI에도 안 나타납니다. 바로 뭐냐? 화입니다. 화. 적이라고 해요. 여명이 임신했을 때가 98년도인데 여러분 98년도에 제가 침을 조금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침 배우러 이제 갔는데 거기서 제 배를 만져보더니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저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니 화는 어둠인데 보나마나 그건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내가 화가 있다고. 근데 그 이후에도 이제 몇 사람이 이렇게 나를 진맥하며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아니 기분 나빠하고 그 순간 기분 나빠하고 그냥 안 들었어요. 지나쳤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정말 제가 만나고 정말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었어요. 정말 그분을 새롭게 제가 이제 만나야 되겠다는 각오를 하고 말씀을 읽고 하니까 어둠이 드러난 거예요. 이제 그때서 어둠이 드러난 거예요. 얼마나 딱딱한지 말이죠. 이렇게 누르면은 돌덩어리 같아요. 돌덩어리 같아요. 여러분, 이 병원에서 그 기계에서 안 잡히니까 의사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걸 신경성이라고 말하죠. 그런 화가 어떤 사람은 머리에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배에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골 속에도 있어요. 골 속에. 그럼 관절염 생기는 거고요. 머리에 있으면 우울증 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병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뭘까? 누워있어 따뜻하게 누워있으면 그게 반으로 올라온 거예요. 따뜻하게. 그러면서 제가 기도에 대한 저녁 때 설교를 쭉 한 적이 있어요. 기도 시리즈에 대해서 하다가 제가 마귀한테 밥 주지 말라는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제 몸에서 현상이 나타나는데 가스가 나가기 시작하는데 며칠 동안 나갔습니다. 그러고 걔가 녹아져 나갔어요. 가스로도 나간다고 말씀하더라고요. 녹아져 나가서 지금 없습니다. 지금 몇 년이 지났죠. 6년 이상이 지났는데 그 돌덩어리 하나도 없어요. 다 녹아져 나가가지고. 그걸 만약에 뒀다 하면 여러분 그것이 암도 유발하고 그것이 안 좋은 불치병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한국 사람들은 화가 있대요. DNA에서 화가. 선조들로부터 화가 있대요. 화가 내려온 게 있대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녹아내리면서 나가는데 여러분 그렇게 마귀의 집이 무너지니까 마귀의 집이 무너지고 그것이 녹아져 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더 하나님과 친밀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이 나가면은요 귀신이 방해를 덜 받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하나님과 친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대로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응답도 있고 또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마음이 즐겁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귀신을 내쫓으십시오. 귀신한테 밥 주지 말자. 그리고 귀신을 내보내자. 그리고 이제 나는 이미 예수님이 승리해 놓으신 거예요.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이미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예수님 다 이겨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나갈 때 전율을 느낄 때도 있고 소스라치는 느낌도 있고 큰 소리치고 나갈 때도 있고 벌떡벌떡하고 우리 몸에서 움직일 때도 있고 구역질, 트림, 가래, 침, 방귀, 울음, 웃음, 화장실 가서 막 대소변 놓죠. 하품하죠. 또 트림하죠. 막 이 현상이 저에게 다 나타난 거예요. 마귀를 계속 쫓으니까 2013년도 말쯤에서는 입에서 침이 생겨요.
무슨 침? 허연 침, 거품 침. 그 침이 그렇게 막 평상시에도 생기면 백구 했어요. 그게 그 2년을 하더라고요. 2년. 그 정도로 악한 영이 많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아이들 침 팍팍 뱉는 거 보십시오. 허연 침 뱉죠? 네. 예수 예자도 모르는 걔네들은 허연 침 뱉고 다녀요. 왜? 넘쳐나니까. 어둠이 넘쳐나니까 그래요.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내 안에 이 귀신을 이제 밥주지 말아야 되겠다. 정말이다. 이제 내가 너에게 죽지 않아. 나 밥 안 줄 거야. 하고 명령하고 쫓아내십시오. 반응하지 마십시오. 밥을 주지 마십시오. 굶으면 배고파서 걔가 나가고 또 말씀 앞에 걔는 무서워서 나가고 또 말씀을 내가 지키고 살 때 걔는 굴복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명령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말씀을 내가 현실 생활에서 그대로 적용할 때 마귀가 나갑니다. 네. 그리고 마귀가 나간 다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름 부음이 생활 속에 환경 속에 넘쳐나고 담대해져요.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해져요. 네.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합심으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찬송 한장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